손을 마음에 내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일어나서 Come to the altar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Jesus is calling. Have you come to the end of yourself? Do you thirst for a drink from the well? Jesus is calling.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all there. The precious blood of Jesus leave behind your regrets and mistakes. Come today, there's no reason to wait. Jesus is calling. Bring your sorrows and trade them for joy. From the ashes of your life is born. Jesus is calling. Come to the altar. Oh, come to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온 우주의 한 끝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저희를 아시고 저희 머리카락에 수도하시는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희 삶에 항상 계심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 몸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이 예배가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저희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오니 저희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혈로 사신 그 구원을 저희가 믿으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저희가 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그 동행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있는 직장, 사업체 혹은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준비하신 이용희 목사님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친교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안전하게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오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여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오늘은 흔들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조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예배 남겼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만 하시고 오늘 소그룹 모임은 따로 없으니까요. 식사 후에 이렇게 안전하게 귀가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황을 했냐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또한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신학교에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때 잠깐 방황을 했었습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또한 굉장히 제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너무 다크하고 컨퓨즈하고 다크하고 또 어떤 불안하고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두렵고 그런 것이 취업을 앞두고 대학 끝나고 나서 가장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저희 한국에 가게 되면 알바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링딘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잡코리아처럼 이렇게 알바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알바몬에 들어가서 제 이력서를 내니까 어느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용희님, 저희가 이력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되게 좀 이상한 업체였었어요. 경호 업체였었습니다. 제가 운동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경호원으로 당신을 발탁하고 싶습니다. 되게 멋지잖아요. 보니까 런던에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미래가 밝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면접을 보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잘 보니까 내일 당장 일을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평택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잘 보니까 경호업체였었는데 이게 한국에 보면 경호업체를 사설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니까 사설용역업체였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보니까 운동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란 거죠. 제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네?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장님 몰래 도망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속히 새벽에 아침 일찍 가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요? 급하게 속히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자매 한 분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 자매분은 소개팅을 나갔대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제 드디어 2대2 소개팅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그래서 소개팅을 나갔는데 그 형제를 멀리서 봤는데 그곳에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속히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그 형제를 확인하고 소개팅을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했다고요?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단어가 급하게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속히라고 번역을 했는데 따라해볼까요? 타코스예요. 타코스. 타코스도 아니고 먹는 타코도 아니고 뭐라고요? 타코스. 그러니까 타코스하게 속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거죠. 오늘 6절 말씀에 이 타코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나오는 속히,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어요? 보니까 quickly라고 쓰여져 있었을 텐데, 그죠? 어디 있을까요? 맞네요. quickly, so quickly. 앞에 부사까지 썼어요. so quickly하게 어떻게 했대요? 그곳을 떠난 거죠. 어디로 떠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누굴 떠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속히 떠나 버린 거죠. 급하게 떠나 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죠? 정말로 어렵게 전달됐습니다. 정말 바울은 목숨을 걸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갔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바울이 만약에 다메세코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혹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버가에서 토레스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에서 선교를 중단했다면, 선교를 포기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루스디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은 갈라디아에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강력하게 갈라디아 지역을 흔들어 놓습니다. 갈라디아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결단을 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어떻게? 타코스하게, 뭐라고요? 급히, 속히 그리스도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타코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시간적 부사로 보게 되면 급하게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문맥에 따라 너무 쉽게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너무 쉽게 복음을 버리기도 한 거죠. 누가요? 갈라디아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교인들이 말입니다. 한국어에는 이 5절 말씀 6절 말씀 잘 보니까 속히 떠나서 무엇을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무엇을 따르기 시작했다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따라해볼까요? 여기서 단어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메타티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타는
체인지예요. 체인지. 바꿔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티세미는 여기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다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향을 틀었어요. 그 다음에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메타티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르다라는 것이 그냥 따라갔다가 아니고요. 복음을 따라 잘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계속 인풋을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뒤로 돌아봐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잠깐 멈춰서 뒤 돌아온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메타티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들은 바른 복음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그 방향을 틀어버리게 됩니다. 바른 복음에서 어떤 복음으로 바꾼 거죠? 다른 복음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게 된 거죠. 이게 바로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너무 쉽게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너무 쉽게 급하게 뒤를 돌아서 다른 복음을 향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누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원래 복음의 사람이었는데 이젠 다른 복음의 사람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율법의 사람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복음의 소속이었는데 다른 복음의 소속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거죠. 이 모습을 누가 본 거라고요?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소개팅에 있었던 자매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냐고요. 그 남자가 저는 아니에요. 저를 보고 떠난 게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개팅 제가 나갔는데 저를 보고 저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떠났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정말로 친한 자매분이 소개팅에 나갔는데 그 형제를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났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났는지 분명히 그 자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죠? 메타티세미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속히 돌아서 어디로 간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집으로 곧장 도망간 거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 자매님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잘해서 좋은 남자 만났다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났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을 거죠. 어떤 불안감이었냐면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해서 아니야 복음 네가 알고 있는 복음 네가 들었었던 복음이 바른 복음이 아니야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은 그 자리에서 급하게 너무 쉽게 뒤를 돌아서게 됩니다. 그들은 왜 불안감이 시작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했었을까요? 바울이 말한 바른 복음은 어떤 거였냐면요. 다른 거 아니었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은혜, 구원,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구약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구원, 십자가, 부활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거죠.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평생 읽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가 완전히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 구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구약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경험한 거죠. 이 구약에서 말했었던 진정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구약에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니까 율법에 오랫동안 지지받고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로 박수받았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이야기와 반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다. 예수가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가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 너희들 다시 할례를 해야 된다. 라고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인 거예요.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것이 바른 복음인 거고,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이 다른 복음인 거죠. 바울이 전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에서 사람들은 다시 턴을 해서 다른 복음을 향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니까 복음으로 사로잡혔었던 그 사람들이 혼란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교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교란. 교란이 뭐냐면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뭐래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시켰대요? 교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란이라는 단어가 따라해볼까요? 타라소예요. 타라소예요. 저는 이게 그 헬라어를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로 외울까 얘기하다가, 저는 술 안 마셔요. 여러분들 소주를 따라쏘가 뭐냐면 이게 따라쏘하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교란이라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물인 줄 알고 마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마셔본 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이게 물인 줄 알고 따랐는데 색깔이 같으니까 막 흔들어요. 따라쏘.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완전히 막 정신이 나가버리죠. 다들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따라쏘예요. 따라쏘. 이게 바로 교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그 무언가를 찔러서 계속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교란인 거예요. 교란. 아니, 다른 걸 이야기해 볼까요? 지우 형제, 정말로 아름다운 자매가 지우 형제한테 가서 너무 잘생겼어요 얘기하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혼란스럽겠죠. 저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 자매인가? 그 자매의 이름이 바름이었어요. 바름이라는 자매인데 되게 좋은 마음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 다다음 주에 다름이라는 자매가 온 거예요. 다름이라는 자매는 바름이라는 자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흔들려 버리겠죠. 그죠?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솔로지옥을 봤어요. 5인가? 그 실명을 이야기하면 제가 본 게 아니고 짤막하게 나온 것만 그 뉴스로만 봤는데요. 그때 이제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최미나 씨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최미나 씨라는 사람이 최미나 양은 아니고 최미나 씨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했죠? 자기는 선택할 수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명이랑 같이 나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마음의 상태가 최미나 씨가 흔들려 버리게 된 거예요. 이 자매일까? 저 자매일까?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교란. 마음의 흔들림이 바다가 요동치게 되는 것처럼 마음이 요동쳐 버리게 된 거죠. 바름일까? 다름일까? 바른 복음일까? 다른 복음일까? 예수일까? 율법일까? 계속해서 이게 혼란스러워 버리게 되는 상태가 바로 교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교란하게 한 범인을 우리가 찾아볼까요? 누구였었어요? 지우 형제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자매 이름이 바로 다름이었죠. 그죠? 원래 바름을 향해 있었는데 다름이가 지우 형제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메타티셈을 해버린 거죠.
그죠? 그 상태. 그래서 오늘 범인을 찾아볼게요. 오늘 보니까 본문을 찾아보니까 바른 복음의 사람을 다른 복음의 사람으로 만든 범인이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범인은 누굴까요? 누구? 바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다른 복은 없나니 다만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복수죠. 어떠한 집단이 그들을 교란시켜 버린 겁니다.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을 붙잡혀 있는 사람을 흔들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는 메타티셈이었죠. 이제는 메타 뭐냐면 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제는 돌아서 천천히 눈치 보면서 가게 합니다. 전에는 서 있었다면 이제는 인투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되는 게 메라 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쉽게 빠지지 않는데 어떠한 집단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것이 바로 이 문제점이 됐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단들 만나본 적 있나요? 저는 청년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청년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진 이단들은 대부분이 자기네들이 소속해 있는 그 이단 단체가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나오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좋아서, 이단인 줄 아는데 너무 잘해줘서 정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 이단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 중에서 단계가 있는데요, 최고 높은 그 지역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왜 못 나오냐면 다 잘못된 거 아는데 돈 때문에 못 나와요. 돈 때문에. 돈이 되거든요.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서 종교적 그런 돈을 이렇게 갖게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그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딱 바꿨냐면 이단들처럼 전략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율법에 매인 사람들. 전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의 사람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바른 복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바꿨다고요? 다른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로 향하여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교란시킨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한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된 한글만 보더라도 이 그 차가움이 느껴져요. 뭐라고 하냐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래요? 우리나 혹은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 거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되게 몰라해요. 이게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명령어예요. 현재 명령어는 뭐냐면 되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현재 명령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현재 시제인데 명령법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애매하게 받을지어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건 뭐냐면 법적적 용어입니다. 땅땅땅. 그러니까 더 이상 캔슬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받은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꽝꽝꽝 찍는 게 현재 명령어라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라고 할지라도 혹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 은혜, 구원, 믿음, 부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최종적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호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만일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나도 저주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바로 더하기와 빼기만 하면 돼요. 바로 뭐냐면요, 다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더하거나 그리스도를 빼거나, 그죠? 그리스도 외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거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그것이 바로 교란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법인만 찾고 오는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근슬쩍 예수 그리스도를 빼며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삶의 방향을 틀어버렸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집단들이 바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어떤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은 퍼슨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것, 사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게 뭔지 여러분들은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보다 더 크게 마음을 차지하고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교란하게 하는 어떠한 것, 어떠한 사람들인 거고요.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끔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이 천사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으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로 뭘까요? 우리를 교란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 좋은 것들이에요. 바로 좋음과 기쁨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데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맞긴 맞아요. 그러나 이 좋음과 기쁨이 다른 복음을 받을 때도 생기는 요소이긴 하지만 이러한 좋음과 기쁨이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도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분별의 방식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 없이 내가 즐겁고 기쁜가? 복음 없이도 내가 좋고 행복한가? 내가 예수 없이 복음 없이도 무언가 미래가 밝아 보이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가? 그게 여러분들을 흔드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명확하지 않아요. 예수가 없는 기쁨, 예수가 없는 즐거움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어떠한 것, 어떠한 사람,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터와 학교,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야 할까요? 따라해볼까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즐거우면 그게 바른 복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예수가 빠져 기쁨에 살아간다면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바른 복음을 향하고 있는지 다른 복음을 향하고 있는 건지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젠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 열어주시면 돼요. 네. 갈라디아 교회 이제는 이게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에 의해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The Galatian church began with grace, but was taken by a different gospel.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더하고 또한 빼며 그들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Certain people added to and subtracted from the gospel, turning their direction. 결국 문제는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In the end, the issue is whom we seek to pleasure. 조음과 기쁨은 바른 복음 안에도 있습니다. True goodness and joy exist within the true gospel. 그러나 다른 복음도 기쁨을 주고 즐거움과 쾌락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Yet a false gospel can also offer pleasure and satisfaction. 그러한 집단은, 그러한 것들은, 그떠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이 있고 또한 때로는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They may be close than we think if appearing like angels. 분별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The test is simple. Jesus Christ. 예수 없이 즐겁습니까? 예수 없이 만족합니까? 복음 없이 만족합니까? 십자가 없이 행복합니까? Are you joyful without Jesus? Satisfied without the gospel? Happy without the cross? 만약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이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If so, and the gospel is always shaking your heart.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We are not called to be shaken, but to shake the world. 예수 때문에 즐겁고 복음 때문에 만족하며 십자가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Let us be people who rejoice because of Jesus. Are satisfied because of gospel. And are happy because of the cross. 아멘.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은 딱 한자 차이죠. 딱 한자. 바와 다자죠. 바른 복음, 다른 복음.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건 좋죠. 기쁘게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없이 즐거움은 다른 복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다른 복음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그냥 바른 복음으로 여러분들 메타티세미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바른 복음을 향하여 여러분들 달려가십시오. 그걸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표현하죠. 오늘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우리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도 예수 없이 기쁨은 다른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이 다른 복음에 또 다른 기준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또 은혜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회 플로어는 세상에 복음을 잇는 교회입니다.
유펜 바이블 카페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수요일 7시 30분 헌치먼 홀에서 모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 3분 계시는데 잠깐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받는 시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이혜원 자매님, 그리고 강보건 목사님, 그리고 글로리아 강사모님 괜찮으시면 잠깐 앞에 나오셔서 성도님한테 간단하게 인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목사님 목사 먼저 이혜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오셨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원이고 지금 유학생 대학교 1학년으로 이렇게 혼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안디옥 교회 잠깐 다녔었는데 몇 명 되었고 다른 이제 한국인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목사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저 강복원입니다. 다시복자, 동산어자. 제가 6.25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나라를 회복하자. 그 다음에 또 더 큰 뜻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 하는 의미에서 복원이에요. 복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자연이 따라올 줄로 압니다. 저는 현재 주님 찬양교회에 신고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그래, 이따가 친교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처가 용원이에요. 저는 강복원, 저기는 강용원. 그래서 그 바로 동생 이름이 용이에요. 목사님이 동생이니까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 모집 안내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기간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고 기간은 2026년 7월 12일 주일부터 7월 2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비용과 항공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은 캄보디아 임마누엘 센터입니다. 네, 라이드 정보는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제 떠나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 5주, 6주 계셨어요. 이시원 자매님 공부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잠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펜 한 6주 정도 다녔던 대학원생 이시온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잠깐 오는 거라 미국에서 교회를 이렇게 다닐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 잘 챙겨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그 축복의 통로 그 찬양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팔을 앞으로 살짝 벌려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딸 우리 심자매님, 이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공부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적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며 또한 삶에 희망이 생길 수 있고 또한 매일이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머리도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항상 보호해 주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밀하게 응답받는 귀한 자매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 간에 찬양하면서 찬양송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이용희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온자매와 또한 새롭게 이렇게 방문하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과 또한 오늘도 예배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험자매님 가기 전에 다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여기서 찍고 내려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도식이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그냥 나눔을 할게요. 식사를 하시면서 나눔을 하고 오늘 조금 일찍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모여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